네, 한원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기춘 이후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김기춘 이야기 재밌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뿌리가 긴 이야기입니다. 예. 예. 한기총이죠. 한기총에서 이제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예. 일부 개신교 단체 혹은 교회에서 구호 기도를 했고요. 예, 예. 그때 구호가 개헌 반대입니다. 예, 예. 개헌 반대 이유는 개헌을 하면 고려연방제, 예. 지방분권이 되고 고려연방제가 돼서 고려연방제가 되면 공산주의가 되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 예. 굉장히 참신한 논리예요. 예. 교회에서만 통하는 논리 같은데. 그러면서 성조기가 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반공과 친미, 예. 네, 반공과 친미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일부 보수 개신교가 이렇게 된 것은 역사가 깊은 거죠. 어디서부터 뿔을 따져야 됩니까? 글쎄요. 그 성족이 들기 시작한 거는요. 네. 사실은 1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요? 예, 100년. 이제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서북 쪽에 있는데. 서북. 예, 네. 그 평안도 지역이라는 게 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행을 많이 겪었죠. 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쟁 때, 어떤 일본이나 청나라 러시아의 그 폐해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게 미국이다 해서 그 교회, 그래서 또 교회도 많이 몰렸고 그 교회에 또 성적에 걸어놓고 그 시절에 그랬었는데 뭐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뭐 지금 이제 그 성적이 들고 나온 거는 그 역사적인 맥락하고는 좀 다르지만 많이 달라졌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이제 출발부터 그랬고 그 서북 쪽에 그 선교를 한 쪽이 미국 북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또 이제 대단히 그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보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뭐 그런 양행들이 겹쳤죠. 그게 이제 뿌리고요. 네. 서북 얘기하시니까 사실 제주 4.3도 서북 청년단. 예, 예. 네. 소행이죠, 소행. 예. 아유, 뭐, 제주뿐만 아니라, 예. 여순도 그렇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그 조사해 보면은요, 아예 그쪽으로 박사 논문을 쓰신 기독교 목사님이 계세요. 예. 최태용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논문을 그 자세히 보면은 민간인 학살의 주역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뭐, 예컨대, 김정원이라든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석윤이, 김태선이, 뭐, 조병옥, 뭐, 이렇게 등등 그 주요 사건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주류 사회에서 잘 거론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예. 그 시절에 민간인 학살을 기독교가 주도했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신천학살 거기에 대해서 황석영 작가가 소설도 썼는데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이다. 그래서 둘 다 위대의 그 사상이라서 제목을 손님으로 붙였던 걸로 그 기억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국가폭력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기독교가 이제 선택받았다 하는 선민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선과 악의 대결.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사탄의 대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무엇을 해도 다 정당화하는 그 독특한 이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신의 지시니까요. 예.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 한국 개신교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미국의 영향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친일파 이제 약간 시간을 건너뛰어서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미국 쪽에 붙었고 그래서 당시 미국의 최대 아젠다가 반공이었고 그래서 이제 반공을 목숨처럼 내걸기 시작했다, 보수 자체가. 친일파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면 또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니까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인데 우상숭배를 강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모든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류 기독교 쪽에 다 친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대표 아주 우스운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해방 후에 뭐 우리 기독교계 아주 대표 지도자의 한 분이었던 분으로 전필순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친일을 하면서 창씨 개명을 했는데 창씨 개명을 한 것만 갖고는 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씨명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 뒤로 자빠질 만한 이름이 있는데 이분은 창씨명을 뭐라고 했냐면 평강미주예요. 평강미주요? 그러니까 미 대륙을 평정하라. 미 대륙을 평정하라. 네, 네,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들어와서 이 친일 목사님들을 다 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지식인이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미국이 친일파들에 대해서 보인 태도,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어로 했을 때 프로잡이 아니라 프로잡이다. 자기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껴안았더니. 프로잽이라고 하는 건 재팬니스. 예. 친일을 한 게 아니라. 프로잡. 예. 자기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보고서 미륵보살이 울고 갈 정도의 자비심을 친일파에게 베풀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통치를 하는데. 예. 파트너가 필요했죠. 예, 통치를 하는데 미국에 의해서 심어진 종교. 예.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예. 종교.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고. 예.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미국인들과 친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친일파라 하더라도. 자기들은 이제 일본을 이겼으니까 일본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쫓은 사람들인데 왜 일본을 숭배했느냐. 일본이 힘이 세는데 미국은 일본보다 더 세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게다가 영어도 잘하고 미국식 사고방식도 나름 알고 있고 기독교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물적 토대를 갖춰 주기 시작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우익 세력을 만드는 게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산을 적산이라고 해서 했고 그렇죠. 그거는 우파 민족주의자들도 이거는 조선 사람 전체의 재산이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의 거의 대부분이 국유화 내지는 공유 사회화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걸 쪽에서 개인들에게 나눠줘서 뭔가 지킬 것이 있는 우파 자본가들을 창출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친일파들을 포섭해드리면서 귀속 재산을 불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적산불화죠. 그 적산불화 과정에서 제일 혜택을 본 게 사실은 그 북에서 내려온 한국 기독교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꼽는 게 영락교회 꼽지 않습니까? 큰 교회죠. 그 영락교회 그 자리가 뭐냐면은 일본 천리교의 제일 큰 교회당이 있었던 자리고요. 그다음에 그 조선신학교가 출발한 동자동 거기 이제 성남교회라고도 있었는데 거기도 천리교 자산이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거점이긴 했지만 경동교회도 거기도 천리교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왜 서북청년단의 근거지가 해방촌 아닙니까? 거기에 해방교회라고 큰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는 일제의 호국신사 자리예요. 그리고 숭의학교가 내려오는데 거기는 경성신사 자리고 뭐 이런 식으로 끌자면 한이 없는데 미 군정이 서북청년단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북에서 내려온 교회들 있죠. 그것들이 한국에 안착하는데 일본 재산을 친일파 재산이 글로 넘어간 거니 교회로 넘어간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 교회의 일본 종교이긴 하지만 천리교이긴 하지만 천리교의 조선인 신자들이 있고 그쪽한테도 넘어가야 할 재산인데 그러니까. 권력의 힘을 빌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맹 세력들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대형 교회들의 재산이 원래 친일파 재산.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물론 그걸 받은 당시 교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친일파의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었다. 전 몰랐던 이야기인데 연결고리가 아주 많군요.
이제 그렇게 돼서 미 군정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부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필리핀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예. 거기는 실패했고 예. 대한민국은 이게 기독교 국가로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 성공했죠? 가령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성공을 거둔 거죠. 교수님 마이크를 좀 더 네. 당겨주십시오. 지금 예. 지금 문자로 예. 알겠습니다. 누군지 교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 전유성 씨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재밌게 했나요? 자, 목소리가. 예. 그 당시에 예. 기독교 신자가 1%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내각의 40%가 넘게 기독교인이에요. 국회에서는 한 3분의 1쯤이고. 당신의 기독교 신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1%밖에 안 됐는데 내각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 네, 4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아, 그리고 제헌국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완전 미국식이네요. 그리고 아. 성탄절이 바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독교 국가로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가 아주 강력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의도도 또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죠, 맞죠? 아예 본인이 아주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작심을 하고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내면적으로. 아니 그리고 그런 글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남아 있죠. 아 그런 남아 있다. 네, 서간 같은데. 기독교 그러니까 당시 해방된 그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의도도 있었고 미국의 의도하고 일치하고. 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뭐 봉헌하겠다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아 그렇군요. 뿌리가 거기서 시작된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친일파 청산을 안 하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 기독교 세력을 키우고 그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 자체가 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요. 여기가 동아시아에 자기들한테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 국가가 기독교 베이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관리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 청산을 미국이 방해한 거죠, 사실은. 방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려준 거죠. 네. 살려주면서 본인들의 아젠다인 반공 쪽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주 사상 같은 경우 서북 청년단 교회 청년들이죠.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 제주도에 빨갱이라고 사람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 뒤에도 미국이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 민간인 학살.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당시 이 뒤에 그러면 미국이 있었는가? 당연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타까운 게 그 민간인 학살에서 반드시 있는 게 선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총으로 이제 정말 손가락질을 해서 죽이는 쪽, 살리는 쪽인데 많은 경우에 그 역할을 목사님들이 직접 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을 죽고 이 사람을 살리고 했을까요? 믿음이 좋은 신자들을 가려내는 거죠. 아, 그 질문 자체가 그러면 기독교적인 질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선별하는 거죠. 보고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선별을 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알던 사람이니까. 군경 가족들 이제 이렇게 해서 살려내는데 교회에 간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이게 저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팽창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게 빨갱이 사냥이 심하던 시절에 교회에 나간다는 게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은 그런 데서 빨갱이로 몰리는 데서 보호해 주죠. 거기다가 그 식량이니 뭐니 그런 것들 구호물자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배부가 되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는 파괴되고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옛날에 누구 저 집에 이제 굳은일 있고 장례 치러하면은 다 동네 사람들이 치렀는데 서울에 그 대도시에 와서 피난살이 하는데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 안전망이 안 갖춰져 있고 국가가 그걸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역할을 하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하니까 교회가 번창하고 화수회, 종친회, 동창회, 향후회 이런 것들이 번창하게 된 게 사실은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복지 기능을 못하는 데 그거를 기독교 쪽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어받아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꼭 10,000원이나 들고 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향약 둘에도 대체한 겁니다. 그냥 마실도 대체한 것이고 교회가 도시에서. 근데 그 뿌리가 이렇다는 거.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목사님이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렇죠. 매우 불행한 사실입니다.
교수님이 지어낸 얘기 아닌 거죠, 이거? 그거는 아주 최태용 목사님의 아주 자세한 논문도 있고요. 그분이 그 감리교 목사님이고 민간인 학사에 대해서 아주 연구가 깊으신 분이에요. 기독교 내에 연구들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검은 이제 역사로 예, 말하자면. 예. 그리고 이걸 또 이 뿌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성조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 성조기를 든다는 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살아남을 수 있고 예. 식량을 얻을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하게 해주는 예. 일종의 부적이다. 예. 예. 성조기를 든다는 게 미국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 이전에 그럼 미국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신문도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게 아니라 저걸 들어야 산다. 예. 부적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부적이라는 표현이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공장장님 역시. 그래서 저는 국기를 들었다기보다는 나는 나쁜 사람이 이렇게 거의 사탄을 물리치는 부적 같은. 예. 예. 자기가 사탄을 물리면 죽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다시 한번 또 강화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최순실 이야기도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는 그 엘리트층, 예. 그러니까 서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또 교육받고 그다음에 한국 장차관하고 네. 또 박정희 때 보면은 3군 참모총장의 해병대 사령관의 국방장관이 한꺼번에 다 기독교인인 네. 적도 있었어요. 66년인가? 이제 그런 시기도 있었고 이런 엘리트층이 있는가 하면은 네. 또 하나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밑바닥층이 있습니다. 네. 전쟁에서 정말 우리 역사가 보통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트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는 층이고. 그런데 이제 네. 아주 밑바닥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과 이런 게 있었는데 국가는 보호 기능을 하나도 못할 때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린 게 기독교예요. 예. 특히 50년대에 부흥회, 예. 대중 신비주의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나온몽이라든가 박태선 신앙촌이라든가 또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만 문선명도 생기고 여러 개가 생겼고 밥도 주고 구호도 하니까요. 예. 예. 그리고 치료도 해주고 또 예, 거기 예. 가면은 이제 굉장히 엑스터시 상태에서 예. 그 안전뱅이가 펄쩍 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성경에서 보던 이적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런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박정희 시기에 산업화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성공 신화를 내달리면서 박정희 체제는 그걸 향해서 아주 줄다름쳐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탈락자들이 많이 있죠. 네, 그중에 그렇죠. 이제 예. 좀 건강한 부분은 노동운동으로 저항으로 나가거나 그러지만 실제 대중들의 절대 다수는 그 억압받고 그 고통을 어떻게인가 이제 좀 벗어나 보려고 예. 이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몰린 게 또 그 기독교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부흥회 같은 걸로 몰리고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건 뭐냐면은 가령 여의도에서 보면은 이제 전에는 박태선 장로가 기도회를 하고 뭐를 하고 했었는데 국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해서 아주 100만 인파가 몰리는 기도회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어떤 이 성령 대폭발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그렇게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이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박정희 개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아니요, 좀 필요했으니까. 아니었지만 예. 한편에서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예. 민주화 운동이 기독교 쪽에 크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편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또 기독교 베이스로 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네. 다른 진보 운동이 빨갱이로 다 죽어버렸는데 네. 기독교 쪽은 그래도 탄압을 덜 받는 게 하느님 백이 있고 외국 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중에 백이 있었기 특히 미국 백이 중요했죠. 예. 네. 그렇게 또 독일 백도 있었고 유럽 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함부로 치지 못했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나서서 유신이다 독재다 막 떠드는데 네. 그때 이제 대형 집회를 열고요. 그 집회를 제일 크게 열면서 접근을 한 게 최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예. 최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권이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보수하고 움직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최태민과 밀월 기간이 있는데 예. 최태민을 적극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박근혜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하니까 유신 정권이 기독교를 지원한 건 맞지만 최태민을
그 역할에서 좀 배제시키려고 유신 말기에는 말기에는 이제 노력을 했지만 적어도 이런 그 십자군적인 전통. 그러니까 그 십자군적인 전통을 최태민이 기막히게 이용을 한 게 박정희가 월남에 파병을 할 때 명목이 자유십자군이에요. 반공십자군, 자유십자군. 그런데 이제 그 월남에서 돌아올 때 파월 장병 그 환영식에서 박정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유신의 십자군이 되라. 그랬더니 최태민이 그거 말을 딱 받아서 구국십자군을 들고 나왔고 제가 구국십자군 그 자료를 이렇게 좀 정리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최태민이가 총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단장을 누가 했냐면은 그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그 아마 기독교 쪽에서 영향력으로 친다면 한경직 목사 그 다음 간다고나 할까 뭐 하여튼 정말 그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분이 최태민 밑에서 단장을 하시더라고요. 최태민은 목사도 아닌데 사실은. 뭐 목사 안수는 받았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점치던 양반인데. 아니 그게 한국 기독교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최태민이 돌출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물이지만 그렇게 주술적인 뭐 샤머니즘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하다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렇다기는.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이 아마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제가 보기엔 하루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최태민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또 80년, 90년 막 가야 되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오늘 얘기가 충분할 것 같아서 80년, 90년 얘기는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태민이 그 앞에 이어진 그 미국과의 관계, 반공의 어떤 혹은 뭐 성조기의 부적 같은 역할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보위 차원에서 기독교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진보적인 기독교계에서 지금 박정희 정권이 독재라고 막 공격하니까 본인이 탄압하면 미국 쪽에서 또 미국의 진보적인 기독교로부터 또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계가 진보 기독교계를 탄압하거나 억누르는 모양새 또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군의 최태민 씨가 발탁이 돼서 군복 입고 하잖아요. 군복 입고. 그거 이제 구국십자군이 그 목사님 100명을 모아서 저 군복 입고 유격 훈련 시키고 저 수료식에 박근혜가 가서 손 흔들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유명자한 보수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복을 입은 다음에 유격 훈련을 하죠. 유격 훈련을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군복 입고 구국기도 반공 북한을 박살내야 한다면서. 그러면서 그걸 전국으로 퍼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조직이죠. 완전히. 대단히 정치적인 조직이고 그 십자군의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그러면서 이들을 십자군으로 부른 거죠. 스스로 이제 십자군이라고 했고 그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십자군 알바당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군 원정이 댓글 알바. 십자군 원정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 정신이군요. 뿌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 기독교의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보수 기독교 상당 부분이 이제 포섭이 된 거죠. 권력에 의해서. 포섭이 돼서 이분들이 정권 대신에 나가서 이 정권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령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리 그램 목사가 모여갖고 뭐 100만 명 넘게 여의도 광장 그 당시에는 여의도 대단한 이벤트였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허벌판이었는데 거기에 그 100만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통역을 했었던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CCC 그 계통인데 그분이 저는 그 한국 기독교의 어떤 성장사와 그 권력과의 유착이나 그런 걸 그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최근에도 어디서 그 이제 글을 쓴 걸 보면은 자신의 경력을 하우스보이 에서 이제 출발해서 미군 하우스보이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그게 그 고난을 겪고 이제 뭐 전쟁통 뭐 이제 성공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친미적으로 미국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미국의 그늘 아래서 컸고 권력과 유착돼서 반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저 극동방송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박정희 시기에 어떻게 기독교를 포섭해드리면서 보수 기독교를 이용했는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용한 거죠. 권력 유지를 해나갔는가? 그게 이제 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태극기를 들고 3.1절에 나와서 3.1절에 성조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예도 날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3.1절 날 성조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3.1절 날 성조기를 들고 나온 그 세력의 뿌리를 지금 쳐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전체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1절 날 들고 나온 분들은 또 보면은 저는 맨 처음에는 뭐 대형교회에서 동원을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그 초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핵 과정들을 보면서 보면 그분들이 또 나름 굉장히 자발적이고 헌신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맥락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맥락은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일단 70년도까지만 하고, 그때 군복을 입고, 최태민과 함께 6.25 훈련을 하며 정권 보위에 앞장선 일부 보수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그 이후에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됩니다. 그렇다고들 한국 사회에 대단히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뿌리가 이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왜 성조기를 들었나? 일부 개신교에서 그 얘기를 오늘 1절을 했고요. 70년대 이후부터 그러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또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2016년, 7년, 8년 요 때는 또 한번 따로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최소 3부작,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아이고 재밌습니다. 한홍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일을 한 게 아니라 프로잡. 자기 직분에 충실을 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보고서 미륵보살이 울고 갈 정도의 자비심을 친일파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통치를 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했죠. 통치를 하는데 그 미국에 의해서 심어진 종교,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종교.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고,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미국인들과 친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친일파라 하더라도 자기들은 이제 일본을 이겼으니까 일본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쫓은 사람들인데 왜 일본을 숭배했느냐? 일본이 힘이 셌는데 미국은 일본보다 더 세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게다가 영어도 잘하고 미국식 사고방식도 나름 알고 있고 기독교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물적 토대를 갖춰 주기 시작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우익 세력을 만드는 게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산을 적산이라고 해서 했고 그거는 우파 민족주의자들도 이거는 조선 사람 전체의 재산이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의 거의 대부분이 국유화 내지는 공유 사회화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걸 쪽에서 개인들에게 나눠줘서 뭔가 지킬 것이 있는 우파 자본가들을 창출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친일파들을 포섭해드리면서 귀속 재산을 불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적산불화죠. 그 적산불화 과정에서 제일 혜택을 본 게 사실은 그 북에서 내려온 한국 기독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꼽는 게 영락교회 꼽지 않습니까? 큰 교회죠. 그 영락교회 그 자리가 뭐냐면은 일본 천리교의 제일 큰 교회당이 있었던 자리고요. 그다음에 그 조선신학교가 그 출발. 네, 한홍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기춘 이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기춘 이야기 재밌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뿌리가 긴 이야기입니다. 한기총이죠. 한기총에서 이제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 혹은 교회에서 구호 기도를 했고요. 그때 구호가 개헌 반대입니다. 개헌 반대 이유는 개헌을 하면 고려연방제 지방분권이 되고 고려연방제가 돼서 고려연방제가
되면 공산주의가 되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 굉장히 참신한 논리예요. 교회에서만 통하는 논리 같은데. 그러면서 성조기가 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반공과 친미, 네, 반공과 친미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일부 보수 개신교가 이렇게 된 것은 역사가 깊은 거죠. 어디서부터 뿔을 따져야 됩니까? 글쎄요. 그 성족이 들기 시작한 거는요. 네. 사실은 1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서북 쪽에 있는데. 서북. 예, 그 평안도 지역이라는 게 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행을 많이 겪었죠.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때, 어떤 일본이나 청나라 러시아의 그 폐해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게 미국이다 해서 그 교회, 그래서 또 교회도 많이 몰렸고, 그 교회에 또 성조기 걸어놓고 그 시절에 그랬었는데 뭐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뭐 지금 이제 그 성조기 들고 나온 거는 그 역사적인 맥락하고는 좀 다르지만 많이 달라졌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이제 출발부터 그리고 그 서북 쪽에 그 선교를 한 쪽이 미국 북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또 이제 한 동자동 거기 이제 성남교회라고도 있었는데 거기도 천리교 자산이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그 거점이긴 했지만 그 경동교회도 거기도 천리교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왜 그 서북청년단의 근거지가 해방촌 아닙니까? 거기에 해방교회라고 큰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는 일제의 호국신사 자리예요. 그리고 20학교가 내려오는데 거기는 경성신사 자리고 뭐 이런 식으로 끌자면 한이 없는데 미 군정이 서북청년단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서북청년 이 북에서 내려온 저 교회들 있죠. 그것들이 한국에 안착하는데 일본 재산을 그러니까 친일파 재산이 글로 넘어간 거니 교회로 넘어간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 교회의 일본 종교이긴 하지만 천리교이긴 하지만 천리교의 조선인 신자들이 있고 그쪽한테도 넘어가야 할 재산인데 그러니까. 권력의 힘을 빌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맹 세력들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대형 교회들의 재산이 원래 친일파 재산.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물론 그걸 받은 당시 교회들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친일파의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었다. 그건 전 몰랐던 이야기인데 그 연결고리가 아주 많군요. 이제 그렇게 돼서 미 군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부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필리핀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거기는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이게 기독교 국가로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 성공했죠? 가령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성공을 거둔 거죠. 교수님 마이크를 좀 더 당겨 주십시오. 지금 지금 문자로 알겠습니다. 누군지 교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러냐면 전유성 씨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재밌게 했나요? 자, 목소리가.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가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각의 40%가 넘. 미국의 영향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친일파. 이제 약간 시간을 건너뛰어서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미국 쪽에 붙었고, 그래서 당시 미국의 최대 아젠다가 반공이었고, 그래서 이제 반공을 목숨처럼 내걸기 시작했다, 보수 자체가. 친일파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면 또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니까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인데 우상숭배를 강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류 기독교 쪽에 다 친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그랬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우스운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해방 후에 뭐 우리
기독교계 아주 대표 지도자의 한 분이었던 분으로 전필순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친일을 하면서 창씨 개명을 했는데 창씨 개명을 한 것만 갖고는 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너무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씨명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 뒤로 자빠질 만한 이름이 있는데 이분은 창씨명을 뭐라고 했냐면 평강미주예요. 평강미주요? 그러니까 미 대륙을 평정하라. 미 대륙을 평정하라. 네, 네,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들어와서 이 친일 목사님들을 다 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지식인이 뭐라고 그 비유했냐면은 미국이 친일파들에 대해서 보인 태도,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어로 했을 때 프로잽이 아니라 프로잡이다. 자기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껴안았더니 프로잽이라고 하는 건 재팬니스. 예. 대단히 그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보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뭐 그런 영향들이 겹쳤죠. 그게 이제 뿌리고요. 서복 얘기하시니까 사실 제주 4.3도 서복 청년단. 예. 네. 소행이죠, 소행. 예. 아유, 뭐, 제주뿐만 아니라, 여순도 그렇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그 조사해 보면은요, 아예 그쪽으로 박사 논문을 쓰신 기독교 목사님이 계세요. 최태용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논문을 그 자세히 보면은 민간인 학살의 주역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뭐 예컨대, 김정원이라든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석윤이, 김태선이, 뭐, 조병옥, 뭐, 이렇게 등등 그 주요 사건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주류 사회에서 잘 거론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시절에 민간인 학살을 기독교가 주도했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신천학살 거기에 대해서 황석영 작가가 소설도 썼는데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이다. 그래서 둘 다 위대의 그 사상이라서 제목을 손님으로 붙였던 걸로 그 기억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국가폭력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기독교가 이제 이 선택받았다 하는 선민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선과 악의 대결.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관 자체가. 예수님과 또 사탄의 대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무엇을 해도 다 정당화하는 그 독특한 이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신의 지시니까요. 예.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 한국 개신교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